찬송하겠습니다. 250장.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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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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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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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며 주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주님,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 고쳐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아버지 믿는 자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대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대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대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또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1절 말씀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여러 가지인데 학자들은 아마도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불임절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런 때에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남문, 북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있는데, 이 약문은 구약의 희생 제사들을 들여보내는 짐승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 옆에는 사람들이 누워 있을 수 있는 행각,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텐마루와 이렇게 있고 비를 맞지 않게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또 그 외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왜 병자들이 여기 모여 있냐 하면 이 연못과 관련해서요 내려오는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연못의 물이 막 들끓게 되는 이런 때가 오는데, 이때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움직여질 때에 그 물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입니다. 이 전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증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뒷부분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고 4절 마지막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갈로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들이 어떤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소망 없이 병에 들어서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거죠. 병원에 가서도 나을 수 없고 자기 병이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한 가닥 그들이 희망이라도 붙들고 사는 것처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은, 이 베데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자기들이 언젠가는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거기 몰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38해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는 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된 것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몸의 거동도 불편해서 다른 사람들은 얼른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38년 되어 있는 이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걸 주님이 아셨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고 그 병자가 예수님을 이제 눈을 마주쳤겠죠. 이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병자를 향한 당신의 관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겠죠.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병자의 말 안에는 어떻게 보면 체념하고 있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죠. 38년 동안 이렇게 내가 병들어 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나보다 그래도 더 나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나한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은혜의 집에 누워 있지만 그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시리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은 거기에 뭐 안수를 하셨거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의 선포는 네 병이 낫다라는 선언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몸의 느낌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일어나고 걷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 몸이 홀가분해진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누워있던 뭐 담요 같은 것이겠죠. 그거를 다 준비 챙기고 또 자기 옆에 있는 뭐 얼마 되지 않는 살림이겠지만은 누워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들고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름도 누군지 나타나 있지 않죠.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안식일인데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은 이거는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이면 몇 메타 이상을 걸어갔어도 안 되고 어떤 짐을 옮겨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들에게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들고 가는 것을 노동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네가 안식일인데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그 사람 누군데? 라고 다시 대꾸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뭐 예수님을 믿었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다만 주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떤 자격도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신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도 얼굴을 마주쳤는데 그분의 존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가고 있는 바람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얼굴을 이제 아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고가 있냐 하면 모든 질병은 어떤 죄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마치 욥기에서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처럼 네가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인과응보라고 하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죄도 아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병은 죄의 그 결과다라고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일그러짐이 찾아온 것은 죄의 결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아셨잖아요.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던 것처럼 이 사람 안에 죄를 짓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특별히 경고를 하시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동안 고통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더 심한 것은 어떤 걸까요?
38년보다 더 긴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한 어떤 형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아마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라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같은 일을 계속한다라면 그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씻김을 받은 우리들 안에도 만약에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똑같이 이전처럼 돌아간다라면 그러면 헛것이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면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고쳐주신 그분은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질문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 너더러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은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다. 질문은 이 자리를 들고 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안식일을 범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오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게 만든 그분이 아니라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주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도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에 주목하지 않고 그저 부수적인 이러한 안식일에 이걸 들고 가라고 했다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 또 그 18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끝인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에 안식하셨다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예수님도 휴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뭔가 고치고 보태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한 창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셨고 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는 너희를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날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주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안식일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래서 어디까지는 걸어가면 안 되고 뭘 들고 가면 안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에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으니까, 내 아버지라고 말했으니까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나는 그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요행을 기다리고 그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가득해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그를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를 거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끊임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신 주님이신 거죠.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와는 결별하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비단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